네, 전도서 이제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 본문에서는 이 코엘렛이 자신이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서, 즉 육체적 쾌락에서 만족을 얻으려고도 해봤고, 또 큰 건축 사업을 일으켜서 자신이 야망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이룸으로써 만족을 얻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미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에서 만족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이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자신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헛되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이 코엘렛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허무와 그로 인한 절망의 근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이제 공부했던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에서 이제 그 활동한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 철학을 대표하는 그런 저서를 지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바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절망, 인간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인간이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절망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냐면 조금 압축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해야만 절망이 없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할 때 결국은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삶을 인간 스스로가 주장하며 살려고 할 때에 인간은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지혜와 쾌락, 수고, 성공, 업적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인간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까지 이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코엘렛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코엘렛도 하나님을 떠나서 그 모든 수고와 만족을 누려보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키에르케고르와 코엘렛은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엘렛이 키에르케고르보다 3000년 가까이 이전에 이러한 절망의 철학, 곧 실존주의 기독교 철학을 주장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의 삶을 주장하는 존재로 살아가려는 이 죄의 상태가 곧 절망이며 그것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라고 보았지만 코엘렛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헛되게 여기게 하는, 즉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한 원인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라 생각이 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코엘렛은 오히려 거꾸로 절망의 원인이 죽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적인 존재의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의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자신이 모든 일을 허무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엘렛의 허무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코엘렛은 이 첫 번째 주제로 죽음이라는 것이 지혜와 어리석음조차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서 이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코엘렛은 먼저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나고 좋은 것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다 라고 토로합니다. 12절에서 코엘렛은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에 대한 주제로 눈을 돌립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코엘렛은 여기서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이미 코엘렛 자신이 충분히 고민해 본 일을 회상하며 돌이켜보면서 말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미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충분히 생각해 본 결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왕 뒤에 오는 자, 즉 솔로몬 이후에 어떤 누가 와서 무슨 일, 또 곧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 자신이 고민하고 생각해 본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절 후반절 우리 한글 번역이 옛날 말체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가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라. 무슨 일을 행할까라는 이 의문문 속에 이미 행한 지 오래된 일을 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무감각하게 읽으면 전도자가 또 코엘렛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 듯 합니다. 여하튼 무슨 일을 자신의 이후에 누가 와서 이어서 한다 하더라도 그 일들은 이미 자신이 충분히 다 해본 일이고 생각해 본 일이고 또 이루어 본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엘렛은 13절 이하에서 자신이 고민하며 내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즉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라는 것이 우매, 곧 어리석음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뛰어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뛰어남을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교를 합니다. 빛과 어두움, 극명한 대조죠. 어두움 속과 이 빛이라는 것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는 그런 대조적인 것인데, 이 뛰어남을, 지혜의 뛰어남을 빛의 어두움에 비교를 하면서 지혜와 어두움이 그만큼 분명하게 대조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 상반절에서 지혜자는 마치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지혜자는 머릿속에 눈이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밝은 빛 가운데서 눈이 보는 것처럼 지혜자는 그 머릿속의 생각이 명쾌하고 클리어하다는 거죠.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어떻다고요? 어둠 속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합니다. 어둠 속에서 다니려면 어떻습니까? 더듬고 부딪혀 넘어지고 그래가면서 다니죠.
지혜가 없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을 헤매며 걷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 빛과 어두움에 비교한 코엘렛의 이 비교는 너무나도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13절 상반절에서 지혜자는 마치 그 눈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다고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혜가 어리석음이나 우매함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이고 뛰어난 것임에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명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코엘렛은 자신에게 그 좋은 지혜가 있다 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것 역시 헛되다고 자신이 생각하였다는 것, 자신이 결론 내렸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처럼 지혜가 그토록 훌륭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코엘렛 자신이 그토록 뛰어난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역시 헛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하반절에 이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다는 것, 지혜자나 우매자나 구분할 것 없이 모두가 결국은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아도 우매한 자들이 당하는 일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당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혜자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게 죽는 건 아니고 우매자라고 해서 특별히 더 못하게 죽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그토록 지독한 허무,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후일에는 결국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잊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엘렛이 결국 후일에는 모두 다 잊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고 또 위인전이나 자서전 또는 회고록 등을 통하여 옛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아직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 마이클 잭슨의 그 삶을 그린 영화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제 열광하면서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그랬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애에 대한 그런 영화도 나왔었죠. 이처럼 위인전이나 또는 자서전, 회고록 같은 그런 것들이 또 영화로 제작되기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이 위인전, 자서전들을 그렇게 쓰려고 애타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의 이름들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잊혀진다는 이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잊혀진다는 절대 진리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자신의 존재가 잊혀지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이런 회고록이나 위인전 또 자서전 같은 것을 통하여 남기려고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 잊혀지는 존재이므로
지혜자나 우혜자나 마찬가지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코엘렛은 인생 자체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지닌 혹은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차이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코엘렛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 여기 이제 미워하였다는 말로 표현했지만 사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 참 그것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자신에게 괴로움뿐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떤 것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이런 자신의 결론을 밝힌 후에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3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죽음은 인간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18절 상반절과 20절에서 코엘렛은 자신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한 절망을 호소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또 20절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이 여기서 표현한 것을 보면 18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에, 내가 겪은 바에 의하면 다 헛된 것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직접 수고하여 이룬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허무와 절망을 느끼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도 코엘렛이 절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이 죽음이라는 주제가 모든 내용을 다 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이 18절부터 23절에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맥 속에서 코엘렛 자신이 이룬 그 모든 수고에 대하여 허무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내 뒤를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신이 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뒤에 이을 사람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실망하고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일을, 자신의 그 모든 수고의 결과를 이어받을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혹은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상관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그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수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왕서방이 번다. 재주는 자기가 다, 솔로몬이 다 부려서 이뤄놨는데 그것을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도 헛된 것이며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악이로다. 이게 보통 모순이 아니다. 이게 보통 모순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한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지 않는다면 그것을 자기가 누릴 텐데 결국은 죽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룬 그 모든 것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므로 코엘렛은 22절과 23절에서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으며 일평생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함으로 헛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참 비즈니스 한참 하실 때 비즈니스 때문에 밤을 지새우게 되고 이게 고민하고 염려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진짜 잠 못 이룰 만큼 우리의 수명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애써야 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결국은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부자 중에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또 크리스찬이기도 한 그런 거부였습니다. 미국에 아직까지도 있는 그 가장 큰 그 주유소 중에 하나가 석유 회사가 이 엑슨모빌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엑슨모빌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근본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을 창립한 사람이 이 록펠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석유 산업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거의 독점적으로 이 석유 산업을 다 관장하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가 이 대부호가 죽었을 때에 기자가 록펠러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 회계사한테 물어봅니다. 존 록펠러가 도대체 얼마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습니까? 그러자 회계사가 직접적으로 그 물음에 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부 남겼습니다. 한 푼도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토록 엄청난 재산을 모은 대부호였고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지만 죽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누가 한 말입니까? 부자가 스스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좀 먹고 즐기고 누려야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코엘렛은 이러한 인생의 원리를 깊이 그리고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빈약하기는 하지만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무엇이냐면 인생 가운데 기회가 주어질 때 삶을 기쁘게 만족스럽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인생에 주어진 삶 가운데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인데 하지만 이것조차도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26절 마지막을 보면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더라도 죽음으로 인해 허무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선은
주어진 삶의 순간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으로 마음에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럽고 허무뿐인 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일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삶에 그러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졌을 때 누리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에 주어지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몇몇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기쁨을 즐기는 삶이 그나마 인생이 허무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이라고, 누릴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코엘렛은 그것조차도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마음에 무엇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진 삶에서 그것을 누릴 수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일상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조차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엘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한계를 의식하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절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갈증을, 절망을, 허물을 해결하실 구세주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 외에는 이 절망과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코엘렛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지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이 코엘렛처럼 절망과 허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까지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키에르케고르가 깨달았던 인간 본질이 느끼는 절망,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리며 일상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삶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코엘렛이 그토록 갈망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영원한 구원의 기쁨과 만족을 이미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문제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간이 지닌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끝없는 갈망 속에 더 모으고 더 많이 가지려 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삶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먹고 마시며 수고할 수 있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절망의 죽음의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